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신앙이 멈춰져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3주 동안 제가 나누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넘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다니면서 온천하에 다니고 또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문제는 뭐였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서는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집중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요, 내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내 시선이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는 내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만 생각하던 그 관점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관점,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땅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다가 하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눈이 여러분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눈 좀 뜨고 삽시다. 육신의 눈만 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여전히 감겨 있다라면, 예수 믿으면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시대마다 부흥을 일으키실 때를 보시면 언제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좌절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이들을 변화시키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가장 큰 부흥을 이루게 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11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그냥 그때부터 막 확 영적인 대세가 뒤집혔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여러분 기독교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자체의 민족의 역사를 보시면 1907년은 우리 민족의 이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1905년에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해서 우리가 국가를 잃어버렸고 군대가 해산할 때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우리 한일 합병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을 원했지만 오히려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가장 이 힘들 때에,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암울할 때에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때 영적인 눈이 확 뜨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을 때가 육적으로는 위기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는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일이 이스라엘에게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 방법으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고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복음을 일으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이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겉모습만 경건한 척하고 신앙의 외적인 것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겉모습, 여러분 이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들만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거룩한 외형만 남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어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패역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해서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자존심으로 불리우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에 여러분,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였구나.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졌듯이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겠구나.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뭐가 생겼어요? 회당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것이 이 교회의 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회당이 어떻게 탄생을 했냐? 이스라엘이라는 육적인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에 거기에 회당이 세워지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육적인 요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때도 있고 많이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 때의 즐거움 아시죠? 초신자 때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의 즐거움이 뭐냐? 초신자 때는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기도만 해도 응답을 잘해 주시거든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때 생각하면은 신앙 연약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은요 오늘 하나님 치킨을 주시옵소서. 근데 점심에 누가 치킨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어린 그 믿음이 연약한 걸 막 그랬는데,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이 웬만한 기도 응답을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신앙이 연약하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제 굳건하게 서라고 응답도 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좋아하는 분들. 개척교회가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응답도 많고 뭐 역사도 많고 흔들림도 많고
그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척교회만 꼭 다니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정말로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부르심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기적과 응답에만 따라다닌다면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신앙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 광야 생활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은 능력으로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여러분 불기둥과 이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적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늘 그들을 이렇게 붙드셨거든요.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기적이 멈추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스스로 농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떠먹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앙은 반드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자라야 되잖아요. 사람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스스로 떠먹을 줄 모르니까 떠먹여주고 도와주듯이, 우리가 자라고 이 성인이 되다 보면 스스로 밥을 먹을 줄 알고, 여러분 스스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엄마한테, 얼굴은 여러분 막 어른인데, 여러분 노인인데 아직까지 막 밥 먹여줘, 떠먹여줘,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해요.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고, 때로는 풍랑 같은 고난을 겪게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시길 원하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길 원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믿음의 인물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더 굳건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그런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영적인 신앙의 세계가 확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도약하기 시작하고, 이제까지는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는 순간부터 이상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요, 더 넓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요, 더 성숙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더 성숙하고 더 깊은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많이 들으셨죠?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 경험은 좋은 거예요. 경험은 좋은 거지만 이게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면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예배 행위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그냥 단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 신앙이 굳고 내 생각이 굳어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모두 다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굳어진 우리의 믿음을 깨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더 넓은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역사상 여러분 평생에 그런 일을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힘든 시기였는데,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잖아요. 신앙생활 예배하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예배할 수 없는 시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시기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무슨 길을 여셨냐? 유튜브 방송이 시작이 됐어요. 유튜브 방송 시작. 그때 처음에 여러분 논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보면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 것인가 아닌가 그거 막 계속 따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한 2개월 지속되니까 그런 것도 다 들어갔어요. 에라, 이거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게 됐고, 이제는 교회들마다 유튜브를 안 하는 것이 없죠. 여러분, 이게 당연시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고 그 외의 신앙 삶은 다 내 삶이잖아요.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내 삶에서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신앙을 먹고 자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 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20% 30% 정도의 약간 뜨내기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갔다고 말하지만, 나머지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진 건 아십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막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신앙이 오히려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함께 지금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드리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막 길을 여시냐면, 코로나 시기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어떤 개척 교회들은 그 당시 이제 건물을 이제 우리 렌트하는 게 힘드니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집에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다 유튜브만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로 개척이 되어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부흥하게 되었고, 오히려 저희 노회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다. 이 고통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이걸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됐다니까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이 목회자로서도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내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소명을 가졌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당연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늘 하던 예배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명의 성도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내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목회자로 내가 선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은혜였구나, 귀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위기의 때에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양들을 돌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영혼들을 붙들어야 될지를 제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의 이 굳어진 신앙의 틀을 확 깨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이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성전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굳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게 하시면서 성전을 다 허무시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곳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포로 생활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땅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포로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 모인 것이 회당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결국 말씀이 선포되고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강흥교회가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의 신앙의 경력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의 유산과 과거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에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굳은 신앙이 될 수 있고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본질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소홀히 하고 여러분 봉사와 섬김으로만 다른 것으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내가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핵심인데 내가 그것이 내 삶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만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굳은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굳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생명력을 잃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생명력을 잃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굳은 신앙으로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였고 여러분 기도가 뜨거운 교회였고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언제나 사명으로 삼고 증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굳은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자라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을 뭘로 비교하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이 비교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술 드셔보셨죠? 술 드셔보셨어요? 뭐 한번 눈만 뻐끔뻐끔하고 술 취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술을 이상해요. 여러분 술을 뭐 이게 교통경찰한테 이렇게 교통 이제 그걸로 잡힐 때도 뭐라고 그래? 나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뭐 알코올 농도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그 정도만 마셔도 한 잔만 마셔도 내 몸이 취한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술이 우리 육체를 지배해요. 술이 생각을 지배하고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 막 알딸딸하고 여러분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조금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대학교 때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하면 여러분 뭐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 술이 우리의 걸음걸이를 지배하고요. 술이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고 술이 여러분 내 행동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뭐 단지 내가 막 기도하면 갑자기 산신령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 이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렀지만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2절 보실까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전한 이는 만일 뭐라고 그래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또 뭐라고도 불렀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영어로 보면 people belongs to the way. People belongs to the way.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the way, 길에 속하고 길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길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본질은 뭐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장벽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 우리가 내 신앙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가 자꾸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자꾸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서진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은 뭐 다른 곳에도 계시지만 어디 가면 주로 계시다고 그래요? 높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갈 때 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여러분, 빛이 되려면, 빛이 역할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빛은요, 빛들끼리 모여있는 데에 있으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빛은 빛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어두운 곳을 비춰줘야 되고,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어둠을 밝혀서 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소금은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소금끼리 푸대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설렁탕 집에 가서요, 설렁탕은요 참 신기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막 10시간, 20시간을 아무리 끓였다 해도 소금 안 넣은 설렁탕 되게 맛없어요. 뭔가 고소한 것 같긴 한데 맛이 없어. 이상해. 근데 이상해요. 조금만 소금 요만큼만 넣어도요, 와, 맛이 확 살아나요. 여러분, 괜히 먹고 싶죠? 괜히 먹고 침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조금만 소금에 넣어도 기막히게 맛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 소금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가 녹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희생해야 돼요. 거기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소금은 썩지 않는 역할을 하잖아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그 수넓은 이 바다, 넓은 바다에 그 수많은 오물질이 있고, 여러분, 바닷가에서 여러분 옛날에 수영하면서 여러분 막 오줌도 싸고 막 침도 뱉고 막 쓰레기 것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고 계속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3.5%의 소금 염분 농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100% 중에 3.5%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소금으로 인해서 여러분 썩지 않게 만들듯이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바다라는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썩지 않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길의 사람들,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었죠.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제일 좋아해서 막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증인되고 능력 받기 전에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뭘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면 마침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선교적인 시각으로만, 우린 지리적인 시각으로만 늘 생각해서, 그래 맞아,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해야 되고 멀리 땅끝까지, 지리적으로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오늘 11절 보시면 제자들을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여러분 흔히들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고향도 아닌 생소한 곳이고 낯선 곳이고 새로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와 전혀 다른 곳으로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적인 갈등이 있던 민족은 아닙니까? 그런 적대감과 긴장감과 상처가 있는 곳으로도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 문화권인 이방 세계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해서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어서 전혀 새로운 곳으로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땅끝이라는 곳은 여러분 먼 곳을 말하잖아요. 사실 땅끝을 쫓아서 우리가 지구를 뺑 돌아서 간다면 결국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아시잖아요. 땅끝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다른 곳에 가서는 복음 전하기는 쉬워도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힘들고, 우리 부모님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내 감정을 제일 잘 건드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또 실족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우리가 실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가장 힘든 자리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 witness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증인은 무슨 뜻이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결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날마다 좀 죽읍시다. 십자가 여러분 못 박혔으면 좀 죽으세요. 안 죽으니까 아프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다른 뜻으로 한다면
내가 오늘도 결코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것이 곧 증인된 삶이고, 그럴 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한계와 경험과 벽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신앙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늘 새로워집시다. 신앙도 늘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도 늘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 들고 늘 새로운 곳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이면 항상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모이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늘 집에 있을 때마다 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독을 잊지 마시고, 완독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6장이라고 성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레위기가 지나고 민수기도 다 지나갔으니 이제 여러분 모이면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또 모이면 기도함으로써 능력받고,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교회에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고, 하루의 시작도 기도요, 하루의 마침도 기도요. 모이면 말씀 붙들고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흩어지면 세상으로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고 어두운 곳으로 가고 어지럽힌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살리고 증인이 되고, People of the way. 여러분 우리가 길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늘 새로운 곳을 향해 언제나 나아가는 사람들, 움직이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평탄한 곳에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한계와 경험과 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벽도 뛰어넘고, 유다의 벽도, 여러분 사마리아의 벽도 뛰어넘고, 땅끝까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성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자들을 사도행전을 통해 변화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땅의 시선에서 하나님 나라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굳은 신앙에서 움직이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절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70년의 가장 암울한 포로 생활 중에 말씀 중심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을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여러분 깊어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여러분 더 성숙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생명력을 아직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충만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지금 달려가고 계세요.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경험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움직이는 신앙으로, 이 사명을 이루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흥교회 성도들이, 제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 강흥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묵은 닭으로 가만히 있는 그 닭이 아니라 그냥 팔팔 뛰어다니는 생닭으로, 여러분 초계로, 여러분 그냥 날아다니는 우리 강흥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보게요. 묵은 닭 되지 맙시다. 살아있는 생닭이 됩시다. 여러분 묵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 강흥교회를 통해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같은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